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다 같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또 하나의 금요 철야를 통하여 오늘도 한 주간에 달려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옛 죄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엎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 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걸어왔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경건히 엎드려 오직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하여 이 시간 엎드리오니 이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주의 은혜의 삶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유다 왕 요시아 때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요 다스리는 시기예요. 결국은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야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26장 1절로 15절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다윗의 그 왕성했던 나라가 한순간 솔로몬의 후대에 이어서 두 왕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하나의 통치가 흩어지고 이제는 분리되는 왕권들로 흘러가게 되죠. 그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있겠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있겠고,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나 자신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세상대로 가게 되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통치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반드시 들려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 순간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들리고 있는데 내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성경이 늘 도전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람이 귀가 없어요? 듣지를 못합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나오냐?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곳은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그 전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서 나왔죠.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지금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변질이 된 거예요. 본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한다는 건 뭐죠? 내가 이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성전이 변질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행하라, 지켜라, 반드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멈췄다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뭐가 있다? 오로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내가 누리고 내 가정, 내 일상, 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그 선포된 명령이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저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 내가 복 받는 곳. 성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는 곳. 내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는 곳. 여기로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이들이 이 성전으로 나와서 뭐 하느냐? 나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는 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자기 신앙의 강권, 뭐예요? 아주 불패신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뭐든지 잘 될 수 있어. 내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에 말씀이 빠졌다. 하나님의 준하여지는 명령, 그 말씀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이로움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성전 불패 신앙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워요. 성전에 나오면 다 될 것 같아요. 요즘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부터 찾아와요? 성전을 나와요. 근데 성전 나오면 뭐예요? 성전에 오면 해결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윗선의 어른들,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교회로 와라.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였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와야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성전에 와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나는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성전에 가둬버리면 뭐가 발생하느냐?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를 염려했던 거였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시국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다면 과연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의 나라가 50년 넘게 이루어졌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놓고 그 다음 솔로몬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쪼개졌고 결국 각 두 나라 가운데 남유다는 또다시 이 성전에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시대로 하면 너무나 교회에 매여 있는 분들 뭐라 그래요? 골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골수 신앙. 그냥 거기만 있어야 돼. 교회만 가야 돼.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내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무슨 재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 통해 가지고 회계부 거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위태로운데 지금 교회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 처방도 안 받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골수 신앙이에요. 치료돼야 안 돼요. 아프면 약을 드셔야지. 약을 먹으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약도 안 먹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잠도 안 자. 내 병이 낫기 원해서. 간절함은 아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여호야김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여호와, 기적을 만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가면 우리는 다 해결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자기 목적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은 없어요. 자기 목적만 가지고 이 재단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해결, 만사 해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당연히 우상이 생겨났겠죠. 그 우상은요, 이방신이 아니었어요.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 자기의 관찰되기를 원하는 신앙.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죄의 길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여호야김 시대에 등장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고 영의 생각대로 살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의 목적으로만, 너희의 육신을 준하는 것만 요구하는가? 지금 이 자리로 올 때도 우리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내 목적이 상달되길 원해서 왔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와서 내 문제가 먼저 관찰되고 풀려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심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먼저 내 목적이 해결돼야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은혜 안 받았으면이 뭐예요? 내 목적이 달성 안 됐으면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 목적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이걸 빨리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들 빨리 죽이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점 있습니다. 육의 행실을 죽이고요, 영의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말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누가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좋아해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독려하면서 뭐예요? 망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지면요, 사탄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사탄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침범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요,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은 어디다?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결국 뭐냐? 행실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뭘로? 돌이키는 일로.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그 재앙에서 뭘로 바꿔요?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선포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육신의 생각과 행위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재앙에 당할 일들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비결, 해결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들려주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재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득을 더 의지하며 취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이웃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약자는 괴롭히고 성전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자동적으로 뭐한다? 심판이 면제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옛 카톨릭 시대 가운데 우리 성공의 시대 가운데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뭘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물을 갖다가 바치면 내 죄가 사해지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시 그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던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찬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면죄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뭐가 생겨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 약한 자 괴롭히고 약자의 것을 다 취득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신들과 이방 강대국에 의지하면서 또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배하려고 와서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면죄부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섬긴 거, 이방 나라 따라다닌 거, 내가 죄 지은 거, 약자들 괴롭힌 거 다 해결받는 거예요.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 유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 유다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찌 그냥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이들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져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자신의 짐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내 죄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들이 일상생활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한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성전에다가 그 죄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뭘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전가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이 과연 선하고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거를 우리는 내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내면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냈던 그 일상의 무거운 짐들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토해놓는 것,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아뢰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아뢰는 건 맞아요. 나의 고민과 걱정거리 하나님께 아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곳은 그것만 쏟아놓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소연 쏟아놓는 창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뭐 한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교회 와가지고 그냥 다 쏟아놓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권면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짐이지만 다시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아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뭐 한다? 그 짐이 가벼워지게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갖고 짐을 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뭐가 된다? 가벼워져 있어. 왠지 모르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걱정한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단지 죄책감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쏟아놓으면, 여기다 다 내려놓으면 된 거 만사 오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질 건 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를 더 얹어줄걸요, 더. 뭘 얹어줄까요? 내 인생의 짐 위에 뭘 하나 더 얹어줄까요? 말씀의 짐을 더 얹어줄까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짐만 갖고 가다가 말씀의 짐을 하나 더 얹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짐은요, 뭐 하는 말씀이냐?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회복을 위한 말씀. 아멘? 그러니까 가면서 내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영권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짐이 하나씩 일상을 보내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와요? 자유함이 옵니다. 해방되는 인생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지구 왔다가 교회 왔지만 예배 드렸지만 또 다시 가서 또 뭐예요? 짐을 또 얻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위에 하나 더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권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짐에 하나 더 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해결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는 불편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또 지어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면제받는다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라고. 너희가 면제받기에 헌금하는 거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짐의 문제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됐다고 내가 풀리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인생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 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인데 그 말씀을 요만큼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성전에서 떨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도 감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무거워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풀리는 자유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또 한번 일상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실로는요, 에무나라고 해가지고
확고부동한, 충실한, 성실한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라 모여라. 어디로? 실로로 모여라.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실로에서부터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그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실로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신앙의 중심지가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을 당해요. 완전히 짓밟혔다고 사무엘상 3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결국 이 실로와 같이 어디가 되느냐? 이 예루살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요 곧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도 보내고 있어요.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 그러나 그들은 꾸준했어요. 뭘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불순종. 지금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불순종.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지를 않아요. 왜? 성전 때문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만 가면 해결된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도 보이지가 않아요. 성전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보면 많은 이들이 뭐예요? 성전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장사의 소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 이 땅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신앙의 장사를 하고 있는 신앙 장사. 결국 그런 그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그 성전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죄악스러운 곳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으면 태평성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성했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음에도 유다 왕국이 번성해 갈 때에 뭐가 찾아와요? 이야기했잖아요. 자만이 찾아온다니까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잘 나간다, 잘 나가. 야, 12나라가 쪼개져서 10나라 북이스라엘 가고 2나라 남유다로 됐는데, 야, 그래도 잘 나가. 남유다가 번성 안 해? 점점점 커져가니까 뭐가 찾아요? 자만함. 이 정도면 된 거야. 불패신앙이라고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 결국 성전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성전에만. 이런 착각 속에 교만 신앙에서 나온 죄악. 이것을 빨리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왕성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만함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서 있을 때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재앙 속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예레미야는요, 계속 심판을 선언합니다. 3절과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돌아와요. 백성이 악하기에. 백성은 그들의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기에 그들은 그 마음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 들을 끼는 자는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전에 왔으니까 일단은 내 죄과 면제 받아야 하니까 헌금만 해요.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 내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들, 그런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빨리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13절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모아라 청종하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빨리 청종하라. 들어라.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으면 결국 훗날에 재앙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쳐야 할 악한 길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고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결국 그건 재앙이에요. 앞전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건 안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고쳐야 돼. 바로 서야 돼. 얘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안 고치면 결국 진노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어요. 예레미야를 뭐까지 해요? 오늘 사형에 처하라.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아. 면제받기도 어려워, 죄에서. 죄 면제받아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예레미야 죽이는 게 낫다. 빨리 처형하자. 그래서 그를 사형 선고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쓰디쓴 말씀이 내 위선과 거짓을 폭로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 죽여야 돼. 예레미야를 죽여야 돼. 불편해, 불편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들려오는 한 가지의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 거부스러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데 저건 내 생각과 달라.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한 거랑 전혀 다르잖아. 다르잖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다 하나님 말씀을 맞추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결코 절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에다가. 차라리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기준을 맞춰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맞춰드리라니까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지 않았기에 그 삶을 고치지 않았기에 결국 예레미야까지 죽이겠다는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 결국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너희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다. 15절 말씀이 오늘 맞아. 뿌린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뿌렸으니까 악한 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은 내가 던지면 던진 대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 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받아요. 우리가 뭘 뿌려야 합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걸 던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그 뜻을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의도와 내 뜻을 던져야 합니까? 여러분, 내 악한 행위와 내 생각을 던져버리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던지면 선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대로 내가 주먹을 내리면 주먹이 날라온다니까요. 미운 생각, 미운 마음을 저 사람에게 했다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마음을 하면 선한 마음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유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너희가 나를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 그럼 너희 집과 너희 성과 너희 모든 주민은 다 돌아간다. 그대로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전이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고 거기를 완전히 나의 면제받는 장소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면제와 나의 용서와 나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없는 곳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크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없는 성전 죽은 거예요. 나가 여러분 10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결국 그는 죽은 자로다. 바울이 이야기.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권이 되어 있고 계신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송도 미스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감하지 마십시오. 새겨드립시오.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쓰디쓴 말씀이든 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분별력 가지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든 선한 열매로 믿음의 부메랑을 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지 않는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그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어리석은 행위로 또한 믿음의 사람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순종도 없었고 어떤 것도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순종하고 너희 길에서 빨리 하나님 목소리 듣고 너희의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들릴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이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이 모든 이들 우리 미수교의 모든 성도들 가족 위에 저들의 기적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회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직도 미천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것으로 나의 죄까지도 면제받으려 하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이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적인 건물과 외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는 주님 계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앉아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길에 떠나지 않고 내 욕심에 메마르지 않고 나의 죄과를 감추려 하지 않는 아버지 말씀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앉아 붙들기 원합니다. 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신앙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무겁고 힘들고 나에게 쓰디진 말씀이라고 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헛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쓰디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로잡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구원의 기름을 다시 되새기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설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오늘도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만하여 교만하여 넘어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합니다. 이것으로 되겠지, 저것으로 되겠지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내 십자가 위에 주님의 말씀을 더 얹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할 때 내 신앙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지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십자가 위에 주의 말씀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신앙의 길에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새겨 듣기 원합니다.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하여 아버지 길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길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가 가르쳐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예수의 은혜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엎드립니다. 외적인 건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면이 채워지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세워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오늘도 내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축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되고 합니다. 이 미수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기업들, 아버지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진리를 찾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 영적인 목회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정선재 권사님, 세상 부진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속히 깨끗한 피부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의 환경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육신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 홍명순 권사님 갈비뼈 그 한 부위 한 부위를 만져주셔서 아픈 부위에
그 고통이 더하지 않도록 아버지와 빨리 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한 그 갈비뼈로 그 육신의 그 뼈에 진액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속전속결의 회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낙심만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 모든 이들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구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기도까지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기도한 모든 것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의 음성이 강조하 너의 음성을 모든 기도에서 아버지의 말씀 악한 당신의 순간 무너지지 그 무너진 순간 아버지 아버지 함께 이기를 할 수 있는 하여 나는 나를 위해 함께 하시 그 인생 인생 라고 아름다운 행복이 라고 정거리 삶이 말씀으로 하여 놀라운 이름의 하여 하나님의 살 나온 세상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 딸에게 그의 목소리가 들릴 그 들릴 때 그에게 하나님 그 모든 진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이 귀한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역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귀한들에게 주와 축하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고 역사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동치 않고 내 아름다운 은혜 위에 은혜를 성부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 의 그 말씀을 하며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삶의 길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이 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